12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랏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리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보조찬송가 20장을 부르겠습니다. 보조찬송 20장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에 의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준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거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무술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두보가 죽음에 그들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스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은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너희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중에 준 땅을 그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갈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망대를 쳤더라.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집별을 동침하게 이스라엘이 이르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다시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디다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국가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여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지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함께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은혜 두레박을 드리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비춰주시고 우리 삶의
길을 밝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늘 형통하고 잘 되고 평탄하고 즐거운 일들로만 가득하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거지. 물질도 풍성하고 평생 병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고 병 걸려도 바로바로 낫고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예수 믿는 복의 전부라면 저 또한 주님을 섬기는 작은 목동으로서 주님의 양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아픈 분들 또 괴로운 일들 당하고 심령이 상하고 법정에 소송에 걸려있고 자녀 문제로 정말 괴로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는 분들 만나보면 정말 잘 되기를, 잘 풀리고 물질도 막 공급되고 정말 돕는 이가 짠 나타나고 자금줄이 딱 풀리기를 정말 바라게 됩니다. 꼭 합격하기를. 그래야 이번에 합격을 해야 이 집안이 우환이 좀 해소가 되고 좋은 또 기쁨의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될 텐데 이번에 취업이 꼭 돼야 이 집에 돈 벌 사람이 없는데 꼭 붙어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이 들지요. 근데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고난과 아픔이 더 많은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실, 잃어버림, 정말 찢기고 뜯어지는 아픔과 멍들고 상해서 깊은 시름 속에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인생이 정말 무엇이 축복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축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왜 깊은 어둠 속에 영혼의 밤을 지새우게 하시는가? 왜 무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한순간 눈물 속에 처박아 두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해가 되면, 그게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그거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그거는 정말 신앙이라기보다는 뭔가 중독되었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32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받았습니다. 33장에서는 형제 상봉이 이루어졌죠. 원수였던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겉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베델로 곧장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머물렀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머물렀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거기에 두고 무엇인가 안주하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안주한다는 것은 영적인 나태를 초래하기 마련이죠. 아니나 다를까 34장에서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참 어려운 일이 가정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그 잔혹한 보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 족속의 남자를 다 죽여버리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과 이 집안에 엄청난 위기가, 혼란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만 같습니다. 야곱의 집은 거룩함과 질서를 잃어버렸고 주변 민족들에게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3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야곱으로 정확한 한때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너가 도망자였을 때, 너가 그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아무런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그때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자리. 이 반전의 회복이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 장소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전의 회복의 축복으로 가는 길은 정리인 것 같습니다. 정리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이동하지 않고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부를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집안 식구들을 정리합니다. 정비합니다. 신앙적인 결단은 무턱대고 내 의지와 감정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적 결단이 아니라 신앙으로 투영된 자아의 결단일 때가 많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여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 준비 덜 됐어 라기보다 아직 내려놓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의 집에는 라헬이 가져온 드라빔도 있었고 세겜 사건 이후에 보복적인 끔찍한 살육으로 피분복된 기억이 그 멍든 마음, 그 두려움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가정의 아픔과 괴로움, 그 혼란과 어둠, 이 보복의 원인과도 같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경애와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혼란스러운 내면을 기만적으로 방치해둔 결과 질비하게 된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 다 묻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상수의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완전히 처리해버린 겁니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거름처럼 똥처럼 여기는 겁니다. 절대로 다시 꺼내 쓰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어쩌면 가장 무거운 짐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죄 자체, 그것도 무거운 짐이지만 그것을 버렸다고 착각하는 여전한 예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영혼에 새겨진 성향이라고 한 교부가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는 그 죄된 행위를 그저 한번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의 오랜 그 경향을 새롭게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이미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내면의 습관, 이 관성, 버렸다고 착각하게 하는 자기 기만, 이것을 경계해야 하죠. 사람은 외적인 죄를 떠났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뿌리는 마음속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 가정은 진정으로 성결하고자 회개하고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야곱과 가족이 이동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방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준비되고 재정이 마련되고 용기가 생기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야 보호받고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내가 강해지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마음의 결단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상황과 환경을 조정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나의 문제, 나의 존재를 올려놓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형통의 본질이죠. 나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용기 100배에서 담대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벌벌 떨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야곱은 마침내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부르는 것이죠. 어쩌면 회복이라는 것, 전환이라는 것, 반전이라는 것,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 고난이 소거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로 회귀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 내가 몰랐던 엄청난 영적인 지식을 깨닫게 되거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본질이라기보다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깊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구속해 주신 은혜, 그 대속해 주신 은혜,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일들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베델에서 갑자기 죽음이 기록됩니다. 8절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유모라고 했어요. 리브가에게 젖을 먹였던 이모,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리브가가 통곡했습니다. 심히 울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고 이름을 곡함의 상수리 나무다, 곡함의 상수리, 알론 바굿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장면은 축복 한가운데, 회복되는 여정 한가운데 의도적으로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축복받는 자리, 거기에 도취되고 그것 자체를 갈구하게 되는 우리의 본성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웁니다. 인생이 그런 게 아닐 수 있다고요. 상실이 또 온다고, 아픔이 또 온다고, 신앙이 깊어진다고 해서 눈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다만 눈물의 의미가, 눈물의 깊이가, 눈물의 해석이 달라지죠. 잃지 않는, 내가 붙들고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을 꼭 붙잡는 아집이 아니라, 미련이 아니라, 집착이 아니라, 잃음 속에서도, 상실 속에서도, 아픈 전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9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 이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슬픔과 고난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상실의 아픔을 소거해버리는 것이 전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의미 없이 쓰러지고 마는 고깃덩이 같은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친구요, 동역자요, 존귀한 자녀로, 거룩한 사명자요, 상속자로 세우시는 능력입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해 거룩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이하 16절에서 20절 단락을 보면 베델을 떠난 뒤 라헬이 길에서 난산하고 죽습니다. 또 고난이 찾아오고 아픈 일이, 상실의 아픔이 또 찾아와요. 끊임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들의 아픔을,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슬픔의 아들이라고 라헬이 부릅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너무 슬픈 일들이 많아요. 기쁜 일보다도 슬픈 일이 더 많은 듯 보이기도 합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을 야곱은 베냐민, 벤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야민이 오른손입니다. 베냐민 붙여서 베냐민이라고 음역해서 적었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발음이 비슷하죠. 베노니, 베냐민. 우리는 눈물로 진 땅을 힘겹게 걸으며 베노니라고 부를 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게 다가 아니다. 사명이 있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22절에 장손 르우벤이 첫 비라와 동침하는 죄가 드러나 가문을 다시 한번 수치스럽게 합니다. 구구절절 질척하고 더럽고 추한 고름이 일렁이는 환부와 그런 삶의 여정, 아프고 괴롭고 수치스럽고 슬프다 못해 처연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손의 삶이 지속되고 가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유유히 흘러갑니다. 야곱이 이제 기력이 쇠해여가는 아버지가 머무는 곳으로 갑니다. 기럇 아르바, 헤브론, 이 지명이 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가나안의 오랜 중심 도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죠. 헤브론은 연합, 결속을 뜻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르는 장소라는 그런 신학적 의미가 더 부각되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이중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역사적인 실제와 이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도하며 완성해 가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가는 믿음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기력이 다하여 죽는 것. 마지막 순간 두 아들이 나란히 그를 장사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언약의 바통을 넘겨주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던 자리에서 나의 나됨을 기억하라고, 그 은혜의 기억과 재현을 통해 진정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승하는 진정한 그 깊고 그윽한 축복의 삶을 음미하고 끝까지 완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베들로 올라가겠습니다. 진정한 축복과 은총의 길을 막고 있었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과 집착하고 있었던 오래된 습관들,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관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든 연약함들 기꺼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리하고 정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길에서 슬픔과 아픔과 상실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마침내 당신의 거룩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그 좁은 길, 깊은 길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국내 선교지와 북한 땅을 위해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만나주셨던, 나를 깊이 만나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보여주셨던, 나를 불러주셨던 그 자리, 그 시간으로 우리의 기억이 다시 소환되고 다시 깨어나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한 모습,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했던 그 마음 그대로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의 빛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으로 점철된 얼룩진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반드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슬픔의 강을 지나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결코 패배가 아니면 결코 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주님 음미하고 묵상하며 이 새벽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며 돕고 말씀하시는 분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덕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국내의 많은 선교지들을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돕는 그 부처마다 또 기관마다 또 작고 여린 교회들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날 섞여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한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 통일한 국시대를 대비하고 또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실지를 하나님 어떻게 그것이 성취될지를 고민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그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 세워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회복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흐르는 하나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 정비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완전히 묻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축복의 길,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